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2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조금만 앞으로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은 1226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신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린 비가 우리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에 참 기록적인 그런 많은 비를 내린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5년 만에 내린 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5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상 기록상에 나타난 아마 기상 기록으로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최고치가 아닌가. 그 이전에 어느 만큼 더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실이 지하에 있어서 늘 큰 비가 오면은 한 번씩 아리를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이 도로에 흐르는 물이 갑작스럽게 많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렇게 넘치는 물로 한번 물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물을 한번 퍼내면은 그냥 금방 이렇게 마르는데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이 예배당에 나오는 물은 넘치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고 이 지역 집안에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서서히 샘솟듯 그렇게 들어오는 물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물길이 생겨가지고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바다에 퍼냈는데 작년부터는 물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펌프를 하나 구해가지고 펌프로 이제 퍼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6번을 보낸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많이 보냈지요.
아직도 계속 스미는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니까 조금 고여서 펌프질로 뽑아낼 수 있으면 바로바로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큰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큰 피해가 없는지, 또 우리들이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익혀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큰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많은 분들과 또 구조와 복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을 잘 관찰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주는 거지요.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계 모든 이 시작과 만물의 근원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위험한 일들이 닥칠 수도 있지만 이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세계가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존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지으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에덴 동산 같은 삶의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는 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홍수가 나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로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물이 점점 큰 물이 되는데 이 물이 살리는 물이에요. 은혜의 물입니다. 똑같은 재료지만은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목적과 용도가 다르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십니다.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요. 햇빛도 있어야지요. 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야지요. 또 공중에 이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이 자연에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요소를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보존하시고 질서 있게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 관계도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관계의 지평이 평화롭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샬롬의 삶의 세계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심판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치료하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겨울에도 생명체가 살아 있습니다. 겨울에도 열매 맺는 나무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강 그 좌우가에 심겨진 이 과실나무에서는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된대요. 우리가 경동시장에 가면은 그 한약 재료들 건재들을 보면은 다양한 약재들이 있어요. 나무의 껍질도 약재가 되기도 하고요. 나무 이파리도 약재가 되기도 하고요. 뿌리가 약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열매가 약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씨가 약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해요. 그때그때 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재를 이렇게 자연 속에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물,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자연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훼손된 이 자연과 이 모든 생태 환경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후의 변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개발해서 좋은 제품만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유지하는 것,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선행위, 먼저 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후행위로, 반응하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이건 미래적인 삶의 우리의 지평이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니지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불꽃이 튈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같이 이 한반도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 있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끊임없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준비하는데 맨날 미사일 쏘고 있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전쟁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미사일 한 방을 뻥 쏜다고 해서 핵무기로 한 방울 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겠냐고요? 끝날 수 있겠지요.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재력을 쏟아 부어서 우리 또한 준비한 게 있겠지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만으로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나가서 출근해서 돈 벌어올 수 있겠어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서 돈 벌 수 있겠어요? 전쟁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입니다. 그렇지요? 박 권사님,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다는 것,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내일을 우리가 희망으로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한대요. 이것이 오늘 성소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이 물이 거대한 물이 돼서 우리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런 심판의 물이 아니라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삶의 터전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3장 19절의 이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들이, 너의 앞으로의 삶의 지평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회복된 삶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평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언약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의 경험담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베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칩니다. 오늘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넘침으로 거대한 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렇게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 다양한 모습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지하저원이요, 지하에 묻혀있는 그대로라면 그냥 물질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 물질이 지하에서 나와서 개발되고 쓰임받으면요 다양한 모양으로 재화를 만들어 갑니다. 경제를 일으킵니다. 돈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하와 자원만 못해요? 지하 자원만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지하 자원만 못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효용가치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지요. 환원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건강으로, 그것이 때로는 물질로, 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말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사랑의 에너지로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세계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못 줘요. 공허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흘러가는 물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물은 흘러가면 줄어들어요. 스미거나 증발돼서. 그런데 오늘 이 물은 그런 물과 다른 특별한 물이란 말이지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줄어드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런 물이 되고, 그 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일이,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은혜의 지평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의 지평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체험한 사실들을 입으로 읊조리며 간증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저들에게 위로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분의 재능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릴 수 있는 베푸는 자로서, 거룩한 부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부유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한 번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새로운 차원에서 일천척 내려가니까 발목에 차고, 일천척 내려가니까 무릎에 차고, 일천척 내려가니까 허리에 차고, 일천척 내려가니까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흐르더라.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나누며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삶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아니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의 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통로들, 축복의 도구들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구조대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